지금까지 우리는 1장 10절부터 4장 21절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크게 실망하고 크게 마음을 아파하고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뿐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5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확산되어 있는 세속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숨겨진 곳에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뒤로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 부끄러운 입술로 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정말 고쳐 먹어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좀 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행동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교인들의 윤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성적 타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그걸 나무랍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예시로 들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헌신했느냐. 제발 선조들의 사례를 모범 삼으로서 너희들 좀 고쳐 먹어라. 좀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버젓하게 버리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내에 같은 형제 자매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그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고 적어도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희들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요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는 주 한 55년경으로 봅니다. 1세기 한 중반쯤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저 55년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경으로 고린도시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착 비춰보니까 사람들이요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시는 지정학적으로 항구도시이고 상업도시입니다. 여기는 특히 주로 은퇴자들이 이제 말년의 삶을 쾌세라 세라, 이제 내가 열심히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머지를 내가 즐기며 살겠다, 이런 향락주의가 만연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 나이쯤에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10억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거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돈 받아 먹으면서 편히 살 거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부패한 생각이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머릿속에 가치관에 인생에 쑥 집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뽑아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퍼져 나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든 메시지인지를 몰라요. 시큰둥합니다. 이미 세파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때로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보급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주는 뉴스와 정보에 노출이 되어서 저는 그래도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틀어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아침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의 방식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 땅에서 목회에 실패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최단 목사의 목회 방식이 실패한다면 한국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아주 참 거만하고 거창한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성경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행해 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강해 설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요리하여서 맛있게 요리하여서 먹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든 안 먹든 저는 아무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실패했다면 나는 교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왔고 내 전 인생을 바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요? 최단 목사의 목회 철학이 성공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잠시 임시당회를 열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법이 꺾여지거나 실추되거나 이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식대로 예배 드리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교회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권징도 있고 교회 법도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특히 육체적 쾌락을 위한 성적 타락 현상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매우 자유로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가 오늘날 서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서울은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와의 음행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로서 너도 나도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 돈을 지불하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그건 바로 음행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 타락입니다. 심지어 근친상과 같이 1절에 보니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 여자를 접촉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관계를 맺은 결과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시중 들던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솔로몬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음행은 이방인족에도 없는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때의 고린도 사람들을 방탕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난 서울 사람들에게 동일한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이 방탕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지요. 이게 방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 하나의 세속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대중화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문화의 현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감각 적응 이론이라고 말해요. 하나의 감각이 계속 주어지면 감각이 둔화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감각이 둔화된 현상에서 새로운 감각이 주어면 그게 큰 쾌감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밥이 아주 까끌까끌해요. 근데 1년에 한 번 뭐 육군 날인가 군인 날인가 국군의 날에 하얀 쌀밥을 줘요. 그 쌀밥이라고 우리가 지금 먹는 쌀밥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쌀밥이에요. 그런데 그때 먹은 쌀밥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돼지 불백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돼지 불백 맛이 그때 기대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적용이 된 것이에요. 행복 적응 이론으로 이걸 도치시켜서 심리학자 설명합니다.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면 이야 좋다. 이것도요 만들어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니까 와 좋다. 조금 지나면 싹 사라져요. 행복이 적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조금의 감동이라도 남아있길 바라요. 나쁘게 하면 화장실 문화도 마찬가지. 처음엔 냄새가 나지만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고가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감각이 자꾸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리학자들 치료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스스로 결핍하라. 사실은 종교의 기능이요, 이런 결핍을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 한 달 기간 동안 금식을 시키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육류를 섭취를 금지시키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는 가장 좋은 결핍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잠금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속적인 추구 향락에 대해서 결핍을 시킴으로써 그걸 좀 가로막는, 좀 자제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핍하십시오. 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좀 결핍하십시오. 조금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진 자리에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만요,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니까 행복은 비운 자리에서 나타난다 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악의 평범화라고도 말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사실로 둔갑합니다.
계속 긴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 그 기정사실화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수의 또 정의라고 말을 하네요. 다수가 행하면 당연시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지금 이런 일을 버젓이 대낮에 벌이고 있죠.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냥 다 처단해버리고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저는요, 지금 한국 사회의 국민들이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지지할 수 있고 그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요? 뭐라고요? 자신들을 무죄하는 재판은 계속할 수 있고 유죄하는 재판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뭐 문제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 뭘 그게 대수롭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사람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악행들을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할까요? 아, 그분들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제가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설교권을 이어 위임받은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행하면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른 것은 내가 뭐 마음에도 안 들고 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니까 물론 뭐 중국의 발호를 중국의 그 편법 아무튼 옳지 않은 방식을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그 관심을 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두기 위해서 아주 비상대책을 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피해가 발생해서 저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때통일명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종류밖에 창조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는 70가지 종류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엊그저께는 난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내가 남자인데도 난 남자가 아니고 남성이니까 여자들 감옥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덜란드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입니다. 그러면 양반이 언제까지 양반 행세를 할지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쁜 문화는요, 금방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다 지금 이상하게 평범화가 돼버렸어요. 그 악의 평범화라고 말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 소개하였어요. 3인 성호란 말 알아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춰서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이들 세력의 악행을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만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벌할 수 있을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미약하고 너무 찢어졌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이념이 있다고 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세속 문화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과 음행, 이에 뒤따르는 물질 거래와 이를 미끼로 벌이는 사기 행각과 상행위 등이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음행에는 돈이 그 대가로 반드시 지불됩니다. 여기서 음행으로 사용된 단어가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했다고 합니다. 이 포르노 산업이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한때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퇴폐적인 문화를 책망하고 단호히 그런 세속 문화를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 범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죄인의 회개를 돕는 것입니다.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18절, 15절, 17절, 18장 15절, 17절 화면에 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들기 위해서 우리 전정태 형제가 미리 수고를 했습니다. 15절 읽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말을 진짜 듣고 착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하여 보십시오. 교회 말 듣지 않으면 교회 법에는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옮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법을 어기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개혁교회에 덕은 끼치지 못할 망정 개혁교회에 폐를 끼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운 이 개혁교회인데 함부로 우리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재단 목사는 실패시켜도 좋습니다. 거꾸로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 흘려 세우신 이 개혁교회 리포머드 처치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교회의 가치와 권능을 왜 당신 손으로 허물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선유만이라도 참된 개혁교회 성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하영이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려면 어른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면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어게도 뭐 별반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암이 소리를 내고 나 암 왔다 라고 인사하고 암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은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과 꼭 같은 겁니다. 신앙의 불순종은 슬며시 차곡차곡 쌓여서 드디어 암이 되는 것입니다. 난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법을 지키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를 출교시켜야 합니다. 출교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의 정들었던 모든 관계를 중단하는 아픔을 통해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비상책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사에서요, 수많은 어린 신자들은 권징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권징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책입니다. 다 아프다고 짜질러졌습니다. 다 고함을 치며 비명횡세했습니다. 근데 권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라면 교회가 주는 권징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에게 권징이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라고 성경은 또 우리 신앙의 모든 문서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징을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권징은 징벌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벌 받지 말고 축복받으라 충고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물리치는 자입니다. 그러라고 교회에 권징법이 있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성도 각자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와 유월절 규례를 소개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듯이 참된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 즉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되도록이면 죄를 좀 씻어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부패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룩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먹자. 순전한 떡을 먹고 진실한 떡을 좀 먹자.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7절 보세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8절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이 두 단어를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7절과 8절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라 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요, 띄워집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천국에서 살기 위한 최고 최대 충분 조건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죄와 불결을 씻고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결함과 연약함과 무지가 결코 스스로 거룩의 길에 들어서지 못할 것을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라도 이 길을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거룩의 자리인 것이니까 거룩의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수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명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코람데오라는 구호를 만들어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모르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라. 그래서 만들어진 구호가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학교 정문에 가면 코람데오가 써 있습니다. 학교 출근할 때마다 그 앞에서 코람데오 외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올 때에도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람데오 한번 생각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제이씨 라일이라는 참 좋은 신학자,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그는 거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제 삶에 나타나야 그게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후학자들은 실천적 거룩이다, Practical Holiness 라는 용어를 붙여서 그를 기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거룩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이씨 라일은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이라는 홀리니스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첫째,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가정마다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므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서 바라보라. 한때 우리 한국 교회, 개혁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어 두고 말아야 될 것인가? 네, 결국 그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되어서 우리도 걸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이씨 라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도 좀 훈련을 받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의지하라.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세곤세곤 잠을 자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참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어찌 그렇습니까? 설교 한 시간 끝나면 그냥 집구석으로 달려가기가 그냥 얼마나 바쁜 궁둥이가 결축됩니까? 뒤뚱뒤뚱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받아 마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생수를 날마다 받아 먹어라. 저는 날마다를 시시때때로 받아 먹으라고 말을 고치고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암송하고, 되도록이면 암송하는 시간, 암송하는 데의 시간을 좀 낭비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해주자죠.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애쓰면서도 참된 거룩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에게 지식이 없어서 거룩해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 거룩해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많은 일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사는다고 하여서 그렇게 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도 열심히 가지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행실을 보인다고,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경건한 사람과 함께 산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것도요, 재미가 있어야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럼 재미가 있으려면 감각적이고 우스갯소리하고 유머 소리가 까르르 웃게 만드는 것이 진짜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재미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딱딱하게 보이고 좀 지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차츰 강해 설교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진짜 재미가 생기고, 진짜 재미가 생기니까 강해 설교의 참맛을 느끼게 되어서 그때부터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거룩한 십자가로 자신을 묻고 죄된 습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 못된 성품이 있대요. 첫 번째는 조급성 있답니다.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조급성의 올무에 걸렸다고 합니다. 쉽게 짜증내고 불만을 가지고 급히 화를 내는 거. 저도 화를 냈더니 불같은 성질이 돋아납니다. 우리 딸내미 혼낼 때는 아주 너무 심하게 혼을 내고 또 하는데, 이 조급성을 고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탐욕을 생기고, 특히 이기심 중에 돈 욕심 부리는 것, 이거 아주 좀 고쳐야 될 급선무다. 특히 저는 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그건요 엄청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식 숭배보다도 돈에 대한 숭배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자식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게 현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내 먹고 살 거는 미리 챙겨둔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솔직히 말해서 왈도가 괜히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길에 들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왜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라고 하였듯이 돈은 필요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나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이게 참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성입니다. 게으름이죠. 뒤로 미루기, 남한테 떠넘기기, 꼭 남한테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뭐 캡틴 신드롬에 걸린다고 하죠. 자수성가한 사람이 사장이 되면요, 그 직원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겁니다. 왜? 자기가 직접 해오던 사람이 남한테 신뢰하고 믿고 맡겨서 일 시키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외출할 때 가면 꼭 하나하나 확인하고 일일이 일 시키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성인데요. 단점을 지적하고 비하시키고 흠을 발견하고 시기 질투 미움하는 것, 이 부정성의 성품을 고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우쭐한 거, 자기 자랑, 자기가 뭘 했는데 남이 잘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삐지고 하는 것, 이게 다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못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린아이의 성품이에요. 성인 아이의 성품이 이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고 싶습니까?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5가지 못난 성품을 하나하나씩 펼쳐놔 주시고, 이 5가지 성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못난 성품을 잘 아신다면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고쳐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